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이제 지나갔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참 다윗의 생애가 파란만장했다. 민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의 손에서 구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왕의 질투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때려잡아 주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요, 사실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근데 사위인 다윗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사울이, 다윗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하게 죽이려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고 자기가 직접 가기도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막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을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근데 우리가 이제 시편 하면서 사무엘을 다시 제가 보게 돼서 라마나옅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라마나옅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스토리 속에도 여러분 라마나옅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라마나옅, 라마는 마을 이름이에요. 나옅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예요. 그 라마에 있는 신학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라마나옅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막 너무 죽이려고 하고 막 그냥 어떻게 쓰든지 다윗을 없애려고 하니까 다윗이 라마나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라마나옅에 사무엘 선지자가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군사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군사들이요, 다윗 잡으러 갔는데 라마나옅 가까이 딱 도착했더니 성령이 그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막 풍성하게 임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잡으러 온 그 군인들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라마나옅의 신학생들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사울이 약이 올라가지고 두 번째 군사들을 또 보냈어요. 그런데 또 그 두 번째 찾아간 군사들도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막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만 다윗과 함께 라마나옅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는 무리가 돼버렸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옅에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사울에게까지 막 성령이 확 풍성하게 임해가지고 사울도 막 예언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간단한 결과적인 사건을 놓고 볼 때 다윗을 누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즐겨하는 찬양 중에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다음에 뭐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그죠? 예. 지금까지 지내온 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다 주님의 은혜다. 근데 이 다윗이 순간순간 너무 위기가 많았어요. 이게 뭐 정말 죽음과 자기 사이가 한 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죽음과 나 사이가 한 뼘밖에 안 돼. 예? 그냥 손만 딱 뻗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위기의 상황이 끊임없이. 지금 이 시편 35편도 그런 아주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마치 자기 손을 딱 그 뻗으면 붙잡힐 만한 그런 가까이에 와서 자기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24절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2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네, 이제 이 말이 그 약간 좀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제가 저의 모든 안전의 문제, 제가 지금 그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사실은 이 원수들이 어느 정도로 공격하냐면 1절 보세요. 자,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네, 2절도 보시면 시작.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방패로 나를 막아주세요. 나하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저 사람들과 주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1절 2절이 그거거든요. 주님, 나를 해하고자 달려드는 저 사람들과 주님이 좀 대신 싸워주세요. 그러면서 24절 아까 읽으신 그 말씀에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조금 쉽게 다시 번역을 하면, 주님, 공의로우신 주님께 맡깁니다, 이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공의로우신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이 35편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피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 피합니다. 네. 이제 이 세상을, 여러분 그 인생을 이렇게 사시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주 100% 공감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보니까 안전지대 없어요. 안전지대 없어요. 근래에 저희 부부가 이제 그 아들을 출가시키잖아요. 딸은 이제 결혼해도 내 식구인데 아들은 이제 결혼하면 그 며느리 식구지 우리 식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딸네 집에 가서는요, 냉장고 벌컥 열고 음료수 꺼내 마시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고 나면 아들네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며느리한테 그 며느리 이름이 은영인데, 은영아, 이거 아버지가 좀 먹어도 될까? 이렇게 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아직 안 해봤죠. 근데 딸네 집에는 제가 이제 가끔 가거든요. 근데 딸네 집에 가가지고는 그냥 뭐 졸리면 소파에 벌러덩 누워도 아무 흠이 안 돼.
딸한테는 은진아, 그 저기 사위 이름 병일인데 병일이 그 편한 옷 좀 한번 줘봐. 내가 받아서 입고 그냥 쉬고 딸네 집에 가가지고는 제가 뭐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 하는 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편해. 왜냐하면 주인이 딸이니까. 근데 아들네 집은 주인이 누굴까요? 며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부동자세로 있다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범사에 뭔가 좀 서툴러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제 아내랑 결혼하자마자 로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첫째는 아들을 주세요. 제가 이제 결혼해서 그래서 이 아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를 둘이 같이 막 아버지와 아들이 땀을 팍 벌리면서 축구를 하는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야, 얼마나 좋을까. 아들이랑 같이 참 이렇게 공차는 그런 꿈을 꿨어요. 아니 이제 자면서 꿈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대를 가졌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기대 속에 이 아들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사내 아이들은 다 공차는 걸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게 한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되면서 이 아이가 공과 전혀 친할 수 없는 체질적인 그런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이제 막 30 접어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빠하고 아들하고 운동을 하면 아빠가 이길까요? 아들이 이길까요? 네, 아빠가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꿈이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도 서툴. 저는 이제 웬만하면 한 번 갔던 길은 거의 다시 되찾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한 서너 번 가도 처음 오는 길 같은데. 이제 골목 같은 데도 이렇게 차가 두 대가 돼 있으면 저는 그냥 평소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도 양옆이 다 남는데, 얘는 이게 막 불안, 이쪽이 부딪힐 것 같고 이쪽이 부딪힐 막 불안한 거예요. 막 이런.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집을 나가서 저 관평동에서 살아야 되는데 출근길이 좀 멀어져요. 이놈이 30분씩 40분씩 아침마다 저녁마다 운전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몇 년을 운전했는데 아직도 서툴러, 아직도 초보야. 답답하시죠? 먼저 가셔요. 저는 틀렸시오. 이렇게 뒤에 써놓고 다녀야 돼. 뭐 왕초보 그러면 아직 몇 년 했는데 아직도 왕초보야.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의 운전 솜씨가 그래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저놈이 학교 가서 선생이라고 하는데 애들은 잘 가르칠까? 장가 가가지고 부부싸움 하면 어떡하지? 운전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안전할까? 제가 이제 결혼을 가까이 앞두니까 별 걱정이 다. 윤영옥 집사님 그러시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떻게 같은 날 결혼을 하시게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네가 네 아들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도움을 줄 수 있냐? 아니, 걔가 운전을 할 때 제가 맨날 따라다닐 수 있어요. 따라다닌들 도울 수가 있어요. 운전을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뭐를 해줄 수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스스로 나의 안전도 내가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인생 속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위험의 순간마다 이 원수들이 억울하게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이 그 멸망의 위기 가운데서 저 적군을 물리치고 이렇게 했을 뿐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주님이 공의로 좀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저들이 잘못돼 있고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님이 여기시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35편의 주제예요. 예? 그래서 이 35편은 하나님, 나 하나님께 피할래요. 하나님이 내 방패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좀 막아 주시고 하나님께 제가 피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헌금하신 기도 제목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35편에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피할, 하나님 나의 방패시고 내가 안전히 거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 이게 다윗의 요지거든요. 자, 우리 시간이 좀 없지만 121편 잠깐 갔다 오죠. 같은 시편 121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자,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시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네, 됐습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9절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시편 35편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자, 오늘도 우리가 어제 한 것과 똑같이 이 시편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자, 공의로 나를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피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 자, 그러면 일단 3절 1, 2절은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네, 자,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말씀해 주세요. 이르소서, 말씀해 주세요. 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나에게, 그러니까 내 영혼에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하나님,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구원이야 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다윗은 참 우리
시편 19편 암송하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예.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무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3절에도 내 영혼을 향하여 내가 바로 너의 구원이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일러주세요. 그렇게 말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셔 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야말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내 영혼이 지칠 때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죄든지 어떤 분노의 감정이든지 이런 것들이 나를 막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여러분들의 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걸 이정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는 하나님께 피할 거다 하는 자에게 여기 3절에 보면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내가 너 구해줄 거야. 자, 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나와 다투려고 오는 자가 많아요. 나와 싸우려고 오는 자가 많아요. 이제 그거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2절도 보세요. 하나님,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자에게 저는 확신해요. 뭐냐 하면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마다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나 주께 피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시간마다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좀 더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우리 4절, 5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가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 사탄 마귀가 실제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존재한다는 것은 믿으시죠? 근데 천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돕고 있다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면 안 돼요. 예. 예수님 시대 때 에이, 천사가 어디 있어? 에이, 마귀가 어디 있어? 이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사두개인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함으로 믿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여러분, 침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뭐였었죠? 사신데 사. 뭐죠? 엘신데 엘. 제가 사벳 생각해요. 사실은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 그 남편이 사시다, 그죠? 사가랴.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누가 알려줬을까요? 천사가 알려줬어요.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마리아에게 누가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하고 알려줬을까요? 천사가 알려줬어요. 그 천사 이름이 뭐예요?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가브리엘. 요한계시록에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전쟁을 치르는, 대신 싸워주는 천사의 이름이 뭐예요?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근데 여기 다윗도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믿었냐 하면 5절,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천사들이 좀 저 원수들을 몰아내게 해주세요. 6절도 보세요.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한 가지만 더. 물론 이 본문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 새벽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고 길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첫 번째는요,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주님께 피한다고 작정하시면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진리가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얼마든지 캐내실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첫째는요, 둘째는요, 셋째는요 그러고 마치지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나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거의 나의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네, 거기 보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새벽 카톡방에 제가 이제 자주 샬롬, 우브라하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뭐라고 쓰고 그러죠, 그죠? 예. 아이고 요 며칠 어제도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하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그 모임이 시작되고 지방회가 있고 신방을 하고 그 서재에 가가지고 제 자리에 어제 한 번도 못 앉았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좀 타이트하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어제 못 보냈어요. 이거 성경 읽어서 그 보내는 걸 못 보냈어요. 가끔 못 보내도 어제는 우리 목사님이 눈하고 코를 감고 살았구나, 눈코 뜰 새 없었구나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눈코 뜰 새 없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어제가 제가 좀 눈하고 코를 이러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럴 때는 못 보내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들지 마세요. 뭐야 이거 왜 안 보내줘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인사말로 자주 샬롬, 이게 뭐냐, 여호와의 평강이, 조금 더 늘리면 뭐냐, 여호와의 평강이 당신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 그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네, 속으로 죽일 놈 이러면 안 됩니다. 샬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샬롬. 그 다음에 우, 이거는 뭐냐면 그리고예요. 그리고 영어로 하면 and예요. and.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그 다음에 브라하, 원래 발음이 그냥 하고 끝나거든요. 브라하, 이거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죠. 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 말고요, 그 어떤 사건, 해픈 때문에 기뻐하는 복 말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복,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복,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복. 그래서 이걸 blessing이라 그래요. blessing. 그래서 이 브라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에게, 이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샬롬 우 브라하. 샬롬 우 브라하. 이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시 속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안전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 여기 27절에 보니까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환경의 변화가 없어. 어젯밤에 저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밤에. 그런데 그 손님이 저에게 이제 오래전부터 지인이에요. 그런데 저도 알고 그 찾아오신 분도 아는 어떤 한 다른 그 사람이 그 말기암에 시달리고 있어요.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저를 찾아온 그분에게 이러더래요. 형, 통증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 이거는 설명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 주실 수 있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만 깨달아지는, 그래서 누려본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그 평강이 샬롬이에요. 샬롬. 저는 이 아침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요. 여호와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브라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5편에 다윗이,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대요? 말씀을 주시고 또요,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요, 평안을 주신다. 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세요. 할렐루야. 35편이 우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걸 다 읽으면서 다 하지는 못하지만 크게 세 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꼭 좀 새기세요. 아,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순간순간 내 영혼에 필요한 말씀 주시는구나, 말씀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그게 히브리 말로 하면 뭐라고요?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하세요. 샬롬. 샬롬. 그 샬롬의 은혜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